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병아리가 알 속에서 나오려면 먼저 스스로 알을 깨기 위해 부리로 알을 쪼아야 하는데, 알을 품떡 어미닭이 이 병아리의 소식을 듣고 동시에 밖에서 알을 쪼고 또 이렇게 안팎에서 서로 쪼아대어서 마침내 껍질이 깨지고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어미닭이 밖에서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껍질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계란 잘 드셨습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껍질이 깨지는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과 6장에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분짓던 껍질들, 그것들이 깨집니다. 이것은 각 계파 간이 만나지 못했던 그런 껍질을 깨뜨리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8장에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구분짓던 껍질이 깨어집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화합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로 대표되는 사건입니다. 이 회의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결단이 내려진 회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이 이 유대교라는 언어적이고 문화적이고 지리적이고 종교적인 이 껍질,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로 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만약 그 회의의 결론이 달리 났다면 얼마 안 가서 그리스도교는 유대 땅에서만 머물러 있다가 곧 문을 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 제자들은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까지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죽음으로 인하여서 도망가면서 위축되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가르침들을 적대시하고 유대의 선민주의를 고사하는가 하면 오히려 유대 땅 밖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새로운 말씀에 호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 보니까 본래 종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대인으로서 헬라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믿는 것이지 무슨 어떤 할례 의식이나 모세의 율법은 오히려 그 믿음에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들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유대 땅의 유대인들에게 선교하려는 이 사도들에게는 이 문제가 선교의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예루살렘 교회 집단은 이 외지 선교사들에게는 있어서 하나의 종교적인 우월감을 형성하기 위한 이 정치적인 논쟁에서 유대인이라면 거부하기 어려운 이 할례와 모세 율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껍질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비유대인들도 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면 될 거 아닌가, 그래야지 진짜 신자가 아닌가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논쟁이 격렬해지면서 대체로 이런 근본주의적인 또 폐쇄적인 입장이 그 논쟁 가운데 이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반전을 어떻게 베드로가 주도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교라는 문화적, 언어적, 지리적, 종교적인 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온 세계로 향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장교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을 에게 각각 신비로운 방식으로 다가오셔서 그 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기 위하여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왕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사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 1절과 2절 사이에는 그 간극의 그 공백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유대를 침략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를 충성하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중요한 해군의 요새인 도시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이스라엘 식민지를 군사적으로 지배하려 온 로마 부대의 장교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일제시대 일본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이름 붙여진 우리나라 땅의 한 도시에 온 일본군 장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상종하면 위험한 큰일 날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절은 1절을 순식간에 반전시킵니다. 이 고넬료 백부장이 신앙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공식적인 개종 절차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대교로는 개종하지 않았지만 그가 근무했던 가이사랴에 사는 유대인들과 구약 성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경건한 기도 생활까지 해나갔습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되었더라도 기도하기에 힘쓰는 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결단이 필요하죠.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을 알게 된 고넬료는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이 그렇듯이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으로만 대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배자의 입장에서 혹독하게 다루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었던 피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계시합니다. 로마 부대의 간부가 유대인인 그 중에서도 예수라 하는 신흥 종교를 믿는 무리의 지도자를 데려온다는 것은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 많은 비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걸맞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구약의 레위기 등에서 금지했던 음식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는 환상입니다. 황당한 환상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베드로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기서 베드로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사는 로마인 고넬료에게도 바로 역사하시고 그의 기도도 기억하고 그의 기도도 상달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천사의 소리에 바로 응답하였지만 베드로에게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같은 계시를 내리십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으로서의 아집이 그 껍질이 깨뜨리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이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 자체가 불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법을 무릅쓰고 어떤 사람이든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 식민지와 비식민지, 로마인과 유대인 간의 장벽을, 그 껍질을 넘어서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진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해당되는 신약 원문은 하나님은 사람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사람의 외모, 사람의 부분은 곧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신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베드로의 성찰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상으로는 얼마나 협소한 결과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진정한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것을 다짐하게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보다 더 넓은 인식을 갖게 된 베드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식의 껍질을 깨게 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요약하면서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과 동일 저자의 기록으로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누가복음의 요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인 우리가 거듭 기기어야 할 복음의 핵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먼저 37절은 테레자 요한의 활동을 소개하고 38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능력을 바탕으로 선한 일을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기나 신유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그로부터 참된 해방을 가져다 주셨음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이어지는 42절부터 43절까지에 기록된 사명과 연결됩니다. 바로 증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권능과 구원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비록 이 사도들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서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신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의 한 위대한 선지자의 위대한 선생님의 업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진정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 복음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온 삶을 다하여서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시대마다 이 증인들의 증언은 온갖 위험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그것을 증언하는 것은 곧 같은 의미입니다. 믿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고 또 그 믿음이 건강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소리치며 전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교회에서 연합회 모임을 갖고 이제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어디선가 가서 내려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십자가를 메고 있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놀고 있지 말고 가서 예수 믿어야지, 예수 안 믿고 왜 놀고만 있느냐라고 호통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례하고 웃기는 상황이죠. 그렇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전도는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온전한 전도의 방식은 복음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비록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또 말하지 않더라도 할지라도 진리가 안겨주는 이 여유와 감사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 이 시대 가장 위대한 복음이 증언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음의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처럼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은 결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제한 없이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자신이 지붕 위에서 보았던 환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감격하면서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과 세례의 진정한 의미와 그 둘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이 성령님을 우리 가득하게 모시는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구하고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굉장히 신비롭고 특별한 체험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온갖 경계, 온갖 껍질을 깨고 넘어서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사로잡혔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과 차별과 멸시라는 껍질을 깨뜨려 주시고 참된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의 외적인 요건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벌과 우리 주거 환경과 연봉 등의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님의 인재 가운데 생겨난 교회 공동체는 세례를 통하여서 이와 동일한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포용과 나눔으로 꾸준하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결코 그 크기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얼마나 힘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달라도 아무리 살아온 환경과 여건이 달라도 서로 주저없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부디 우리 영남교회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을 닮아가며 다른 누군가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속에 우리 주변에 각종 장벽과 편견과 단단한 껍질들로 포위되어 있는 것들, 종교와 종교, 남자와 여자,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 또 자국인과 이방인들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껍질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왜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빌어서 서슴없이 자행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껍질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껍질을 깨어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와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이해하고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을 갈망하고 주선하신 주님, 그들을 둘러싼 껍질을 깰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각종 껍질들을 깨고 우리를 둘러싼 각종 장벽들을 녹여서 모두가 주님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가 껍질을 깨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서 주님을 나타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껍질들, 사람의 외모만 보게 되는 그런 껍질들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서 나타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